목사로서 이렇게 섬겨갈 때 기쁨이 뭐냐면, 뭐 우리 또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기도 하죠. 누군가가 이제 등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또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가정을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했을 때 주는 기쁨이 있어요. 교회 또 뭔가 이렇게 찾아오면서 같이 함께 이제 한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 일원이 됐을 때는 큰 기쁨이죠. 더 기쁨은 뭐냐면 이렇게 그런 존재가 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옛 본성, 옛 습관들을 이렇게 버려가고 새로운 본성 안에서 새로운 어떤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 말씀과 기도로서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뭔가 변화되는 삶을 보면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자라가는 것들이죠.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자라가는 모습들을 볼 때 큰 기쁨이죠. 또 반대로 슬픔은 뭘까요? 떠나가는 거죠. 뭐 이사 간다 이런 의미보다 이런 건 아쉬움이죠. 아쉬움이지만 떠나가는 거는 이 복음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럴 때가 큰 그 아픔이고 또 슬픔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의 마음이 그들이 잘 자라갔을 때 얻는 기쁨과 또 잘 자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 그 아쉬움들, 아픔들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드러내줘요. 어제도 제가 6장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6장 1절 말씀과 2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제가 어저께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나누는데요.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헛되도록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 여러분,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될까요? 복음을 이끌기 위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돼요. 정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복음 안에서. 그런데 동화된 삶이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귐, 어떤 조화를 이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일치를 이룬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일치를 이루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관계는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아니다. 사귀는 관계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귐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 뭐 교제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이끌기 위한 교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복음을 이끌기 위한 교제보다는 조화와 사귐과 일치를 이루는 관계가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 은혜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을, 이웃들을 복음으로 이끌도록 부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은혜가 헛된 건 뭐냐면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들과 일치가 되고 그들과 사귐과 되고 그들과 조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일, 가정, 교회 이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죠.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일, 가정, 교회다. 그런데 불법,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어두움, 우상, 6장 14절 이하에 그렇게 나오잖아. 이런 거는 여러분 조화를 이룬 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불법과 조화를 이루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분리돼야 돼요.
은혜가 입으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내가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된 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있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삶이 엉망이 돼버린 게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정리를 못 해버려요. 내가 다 재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뭔가. 여기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지 못할 때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침이 있어야 되겠죠. 도와달라고. 구별되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읽었던 7장 1절, 그 6장의 내용에 대한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약속이라는 게 뭘까요? 6장 16절 하반절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6장 16절 이하 이렇게 보면. 근데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 가운데서 이제 두루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집에서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 속에 파송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장 1절 1절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두 가지 감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야 되죠. 그죠?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두 가지 감정이 생겨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속에는 두려움과 사랑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삶을 사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자.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 말도, 그죠? 내 마음에서, 반복적으로 되는 습관에서, 우상숭배적인 삶의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 사이에서 얼마나 우리 많이 갈등하고 힘들어요. 수많은 그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하고 살아야 된다. 순결함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삶의 이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예수 믿고 조금 더 잘 살아보자. 예수 믿고 그죠? 어떤 기복적인 의미에서 내게 무엇을 얻을까? 라는 것의 측면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죠. 그런데 한편의 삶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서 깨끗함을 이루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도전들, 분투하는 삶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요, 하나님의 깨끗함을 이루게 되면 다른 것은 더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시는 것들인 건데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깨끗함을 입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도전보다는 다른 것에 많은 이야기를 집중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회개하는 기도가 많이 사라져 있죠. 눈물로 간절히 나의 그 죄성에 대한 그 어떤 토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혀와 제 마음과 제 삶이 너무나 깨끗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고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있는 사람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 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제 자신이 너무나 더럽혀져 있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회개와 예침들이 많이 사라져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에 대한 토해내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두움을 몰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제 어떤 분과 나누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로 가득 차니까 다른 것들이 밀려나간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악한 것들이.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을 밀어내거든요. 밀어내요. 이 바울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이고요. 그리고 7장 1절과 연결해 보면 그 구별된 삶 속에서는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거다.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다는 것은. 근데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7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이냐.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했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이 기뻐하는 까닭. 무슨 말이냐면 근심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죄의 문제가 많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근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근데 돌이켜졌다는 소식을 바울이 디도를 통해 제자 디도를 통해 듣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바울도 그렇고요. 우리가 큰 기쁨이 뭐예요?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변화되는 데 중요한 건 뭐예요? 회심이에요, 회심. 돌이키는 거죠. 회개함이 이런 까닭이다. 근데 10절에 보면 그런 두 가지에 대한 근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요. 세상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죠? 9절도 그렇고 10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지는 근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가다 보니까 뜻이 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우리 집을 보고 우리 일터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가정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근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은 어떤 근심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다.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근심은 뭐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잖아요. 그죠? 이런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는 그냥 막 되어지지도 않은데 막 모든 염려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죠? 혼자 모든 세상 걱정 다 하고 그런 걱정은 결국 우리를 사망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근심은 우리에게 멀리해야 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못하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이 사회상을 보면서 하는 근심은 쓸데있는 근심이다 쓸데없는 근심이다? 이건 쓸데있는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근심이 문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속에 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런 근심이 내게 있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바울이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그게 뭐냐? 11절에 그 근심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의 이루와 얼마나 간절하게 했대요. 근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죠? 자신들의
이 진실함을 이제 드러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드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모습 있잖아요. 그 우상숭배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이 죄를 내가 짓는 나를 보면서 막 분노하는 거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이렇게.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제 너희 자신을 깨끗함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삶을 완전히 돌이켰다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자, 부산을 내려간다고 합시다. 부산을 내려가는데 잘못 빠진 거예요.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강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서 다시 부산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는 거. 그냥 강주로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면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돼야 되고 깨끗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깨끗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신, 바로 회개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그 삶으로 살아갔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또 깨끗한 삶으로, 회개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